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가진 복을 다 주셨던 하나님,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밤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한 목표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길로 이끌은 범죄하게 한 그 바사 왕을 이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건 뭡니까? 그 온 족속을 다 그죠? 바사에 속한 모든 집들을 다 하나님께 죽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이 그랬죠. 여로보암의 집이 이제 완전히 싹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답을 통해서 이제 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여로보암 집처럼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싹 죽죠. 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하나님 하셨는데 바사 너희 집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똑같은 악한 일을 행해 여로보암과 똑같은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사에게 속한 자, 바사 왕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게 되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서가 먹게 된다. 그러니까 장사 지낼 그럴 사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 죽으니 뭐 누가 장사 지내주겠어요. 그러니 개가 뜯어먹고 이제 들에서는 이제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런 이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다면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행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세웠다면 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한 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통치자들은.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악한 통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남왕국 유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나라죠. 남유다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출발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왕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데 다 합행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짧게 다 끝나요. 왕의 수명이. 그래가지고 아사 왕이
즉위할 그 시절에 몇 번이고 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와 금송아지 섬기고 그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실상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을 행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하사가 왕이 돼서 24년 동안을 이제 다스리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장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제 정성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삼았던 것을 보는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진노를 받아서 이제 그 모든 집안들이 이제 쑥대밭이 된 것인데 바하사가 한 일, 왕으로서의 한 일과 권세는 이제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디르사의 장사가 돼요. 디르사는 이제 세겜과 이제 사마리아하고 이제 거의 같은 지역에 주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사가 되고 디르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사가 돼요. 거기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가 돼요.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줬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제 아무리 휘락휘락하는 왕이라도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교독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디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시하고 평과 결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방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아멘. 남유다 아사왕 제26년째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2년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반역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엘라가 이제 디르사, 즉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디르사에 있어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제 초청을 했겠죠. 이제 엘라 왕을 초청을 해서 왕이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연회를 베풀어서 왕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인데 그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취하게 되죠.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이제 지휘관이 반역을 한 것이에요. 이 시므리가 그 당시 군사 절반을 통솔했다는 거예요. 군인 병사 절반, 그죠? 군대 절반을 거느렸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역해서 모반해서 이제 그 연회
장소에 들어가서 왕을 쳐 죽여요. 그리고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엘라 왕은 이제 2년도 꽉 채우지 못하고 사실은 반역당해서 모반에 의해서 이제 시므리에게 피살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제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사의 집에 대해서 예언했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홍중의 새가 먹으리라. 엘라가 바사의 아들이고 그 온 집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이제 악한 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시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바사의 온 집안 식구, 즉 이제 엘라는 이미 죽었고, 그죠? 엘라와 그 바사의 친족들이 있죠. 후손들이 다 있는데 다 죽여요. 남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친분만 있어도 그냥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그 당시 바사가 왕이 되거나 이제 엘라가 왕이 되어서 조금 그죠, 독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연루된 사람들은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바사의 온 집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면 다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진정한 선지자예요. 이루어져야 맞아요. 근데 요즘도 어디 보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쩌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막 떠들어댔던 전도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백이에요. 그들이 예언해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심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지. 맞지 않으니까 예언자가 아니에요. 무슨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떠들어요. 그런지 몰라요. 참 한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미혹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면 별 걱정 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에요. 가짜백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선견자고 예언자예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바사의 온 집이 멸망된 것은 바사의 모든 죄, 그다음에 그 아들 엘라의 죄, 그 아들이 왕이 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사에게 사실은 24년 동안 시간을 주었고 이 엘라에게도 시간을 줬어요. 2년 가까이 줬으면 됐죠. 마음 바뀌는 데야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계속 악을 행한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예언에 이른 대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싹쓸이 되게 된 것이에요. 남자들은 다 씨가 멸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기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아멘.
유다 아사왕 제27년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돼요.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저기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싹쓸이 하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왕이 된 것이에요. 그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어디 있었냐면 블레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시므리가 이제 반역을 한 거지요. 오반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제 진치고 있는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했다. 그래서 왕을 죽였다.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시므리가 아니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지휘관을 이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 지가 왕이다 해서 왕이 이제 둘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아멘.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죠. 군사를 이끌고 이 기브돈에서부터 이제 철군해서 디르사를 포위하게 돼요. 디르사는 왕궁에 있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에워싸게 돼요. 포위할 때에 포위해서 이제 성읍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 들어가요.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만 죽으면 되지 왜 왕궁을 불을 지르냐고. 그거 지르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악해요. 악한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항복해서 나가서 유배를 살든 죽이면 죽더라도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 지르고 그 가운데 죽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 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왜 그 많은 것들을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참 가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 다 태워버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고 죽자. 내가 이 판재판재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몇 명을 죽여도 그런 자들 그냥 감옥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게 하고 이 참 미친 정권 미친 이 법들이죠. 세상은. 이제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시므리가 죽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빌로 행했다는 거예요. 며칠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얘는 그냥 불질르고 자기들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모반을 해? 그런 하나님이 악한 자를 하나님 이용을 하셔요. 그래서 악한 자를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어차피 악으로 인하여 죽어요. 악인을 심판한다 치고 악인을 이제 멸하지만 본인도 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본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왕이 되면 뭐 해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놈저놈 나오는 이놈저놈 하면 좀 죄송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 이분 저분 나오는데 수십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몇 명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한 당에서 두셋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10명, 몇 명, 다들 한 자리 하겠다고 참 그런 걸 볼 때 참 권력이 뭔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야, 세상은. 수십 명 중에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붙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또 잡다한 또 세력들이 또 많이 있어요. 참 별꼴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의 나라를,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책임 막중하고 저희들 깨달아야 돼요. 정말 공평 공의를 하지 않은 자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그냥 다 손 털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저주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력자를 세울 때 그죠? 공평 공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책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혹시 믿어도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동안 믿는 사람들 뭐 당대표가 되고 뭐 국무총리가 돼도 한 짓이 엉망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제대로 뭐 대안하는 것도 없고 지멋대로 그냥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차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놔도 하나님 안다는 자들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해요.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서로 왕 된다고 그러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시므리가 죽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갔던 이제 그 군 세력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이미 왕으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내전이에요. 그죠? 같은 나라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죽을 텐데 뭐 하려고 목숨 걸고 그 짓을 하냐. 그게 권력의 참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권력 가지고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충분한 사람들. 살기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천민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지휘관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만족하며 살면 돼요. 그냥 그런 데에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 또 백성들이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둘이 붙는 거예요. 디브니와 오므리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이기죠. 결국 디브니는 죽게 돼요. 죽으면 지 혼자만 죽나 그 가족들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역대 지략이 왕의 역대 지략이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개판이죠.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계속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제대로 된 왕이 계속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이죠. 23절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유다의 아사왕. 유다는 남유다 왕은 아직도 아사왕 계속 왕위에 있어요. 왜냐면 42년간 이렇게 42년입니까? 41년인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41년) 동안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여러 번 바뀌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오므리가 디르사라고 하는 그 곳에 6년 동안 거기서 다스려요. 근데 디르사 쪽에 이제 왕궁에 불질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그가 이제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요.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 따라 사마리아라고 일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다스렸지만 6년 동안만 디르사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마리아 이런 쪽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거 이제 또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겠죠. 6년 동안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나 이제 디르사나 이제 세겜이나,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겜에 원래 이제 수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디르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다 세겜 그리심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에서 보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제 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요. 그 수도는 그 근방에 이제 조금씩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가 12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보다도,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이제 계속 이제 나라를,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므리가 12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합이 대신해서 왕이 되죠. 벌써 이렇게 유다의 아사왕 때에 몇 명이 바뀌는 거예요. 몇 명 왕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남유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우상을 척기라고 정직하게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견고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남유다의 아사왕 때에 제38년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다스려요. 즉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그때 이제 되게 된 거예요.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가 옮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2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됐죠. 이렇게 오래 다스리게 하나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온갖 악을 더욱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제 진노하게 하셔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북이스라엘 쭉 한번 위로 올려. 아시아보다 요 19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도 이제 뭐 많이 바뀌어요. 왕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31절, 3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31절, 33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시존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함께 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이 한 일이 이제 어떤 악이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근데 이것은 뭐 가볍게 여겼다. 아이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만큼 아합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데, 오히려 뭐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다 할 만큼 이제 죄를 짓는데, 시돈 사람 왕 엣발이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성경에서 이세벨이 가장 악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이 모든 가장 악한 짓을 한 여자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알을 섬겨서 또 예배를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게 해요. 아니 뭐 본격적으로 깨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알을 위해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큰 악을 행해서, 심히 악한 일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시대에, 즉 이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있었던 그 우상이 가득한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건축해요.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여리성을 이제 일주일 동안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 이 사마리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자는 그 아들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그대로 이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이제 건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터를 쌓죠. 성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럼 그때라도 안 쌓으면 되는데 또 고집부리면서 계속 쌓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벽을 다 쌓고 성문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잃게 되는, 아들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500여 년 전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좀 어렵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읽으면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한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되는 것,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되는 것, 권세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권세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공평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한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진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권세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공평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공평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함으로 인하여 이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세워주신 권력자들을 위해 권세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평공의를 행하고 악을 거두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깨닫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 모든 행동의 판단력을 하나님 의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버지 분별력으로 판단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복한 사랑교회 원성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하게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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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말세에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기름과 등을 든든한 슬기로운 다섯자녀처럼 슬픔한 손을 온 정도를 기억하시며 육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자 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물을 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세우신 권세자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공평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모든 기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시고 또한 권세를 잡은 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옳은 나라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정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사랑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청우 부형님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이제 김진성 귀한 영화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 잘 안전하게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여 모든 일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아버지 정말 공평과 공의로 코로나 아버지 모든 방역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 위에 공평과 공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함으로 편파함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정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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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